여러분, 어떤 사람은 여름이 되면 어떤 사람은 차가운 물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또 다른 물을 좋아하지요. 제 같은 경우는 여름이든 겨울이든 저는 조금 따끈한 물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물도 찬 물이 아니라 일반 물을 받은 후에 이제 뜨거운 물을 집어여서 조금 따끈한 물을 좋아하는데, 오늘 우리 본문이 그 얘기는 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다른 관점에서 얘기합니다. 먼저 보면은 여러분, 물을 절반쯤 담긴 병을 가리켜서 절반이 찼다고 말을 해야 합니까? 아니면은 절반이 비어 있다고 얘기해야 하는가요? 미지근한 물을 가리켜서 절반은 뜨겁다고 해야 합니까? 아니면은 절반이 차갑다고 얘기해야 합니까? 세상 반 하나님 반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절반의 죄인이라고 해야 하는가요? 아니면은 절반의 성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하는가요? 정리하기가 참 어렵지요. 분명한 것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어중간한 신앙을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는 물은 오히려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미지근한 물이 좋다, 건강에. 그러나 신앙에서는 미지근한 것은 하나님은 좋아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미지근한 신앙을 버리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미지근한 신앙을 회개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고요,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통치하는 주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는 안디오쿠스 2세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그의 아내 혹은 여동생의 이름인 이 라오디게의 이름을 따서 라오디게아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라오디게아는 동서를 횡단하는 무역로와 남북을 횡단하는 무역로가 교차하는 곳에 있기 때문에 교역과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리고 비옥한 리쿠스 강 유역의 남쪽 고원지대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드럽고 윤기 나는 금은색의 양털을 재배했는데, 이것을 가지고 값비싼 의류를 만들어서 수출함으로 라오디게아는 많은 부를 얻게 되었습니다. 또한 유명한 의과대학이 있었는데 눈을 치료하는 이 안약을 개발하여서 수출하였기에 더 유명해졌고 더 부유해졌습니다. 라오디게아는 모든 면에서 풍족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뭐냐? 지진이 일어나기 쉬운 지역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주 17년경에 지진으로 파괴되었을 때에 티베리스 황제의 도움으로 재건합니다. 그런데 주후 60년에 또 다른 지진으로 인해서 도시는 완전히 파괴됩니다. 이때는 라오디게아는 로마 당국의 재정적인 지원을 거부하고 도시의 재정과 부자의 후원으로 도시를 재건해요. 그만큼 이 도시가 부유했던 도시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무슨 문제였냐 하면은 물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고원지대, 즉 평지보다 높은 지대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물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리쿠스 강이 마르는 건기 시대 때에는 물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직경 90cm의 돌로 만든 송수관을 통해서 북쪽 10km 떨어져 있는 히에라폴리스에서, 그리고 남동쪽으로 16km 떨어져 있는 이 골로새에서 물을 공수받게 되었습니다. 이 도시 위에 세워진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서신을 보낸 예수님은 자신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멘이시요, 신실하시고 참되신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처음이신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멘이신 분입니다. 여러분, 아멘 하게 되면 보통 우리가 예배 시간에 혹은 기도할 때 사용하는 용어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성도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별로 예배 시간에 아멘을 안 하니까. 그러나 보통 일반적으로 이 아멘은 뭐냐, 예배 시간이라든가 기도할 때에 우리는 아멘 합니다. 그래서 아멘이라는 뜻은 뭐냐, 일반적으로요, 확증한다, 입증한다 혹은 동의한다 하는 의미가 있는데, 이 아멘이 예수님에게 사용될 때는 예수님의 약속이나 주장이 믿을만하다 하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혹은 예수님은 약속을 지키는 분이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멘이신 예수님 하게 되면 어떤 뜻이냐면, 예수님은 한 번 말씀을 하시면은 그 말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다 하는 의미가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은 또한 충성되고 참된 증인으로 얘기합니다. 이 칭호는 아멘과 비슷한 용어입니다. 예수님은 성도들에 대해서 신실하시고 참된 마음으로 대하시는 분이에요. 이 표현은 아마 라오디게아 교회의 미지근한 신앙과 대조가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신실하지 않았고 참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신실한 증인도 아니고 충성된 증인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신실하시고 참된 마음으로 성도들을 대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하나님의 창조의 처음이신 분으로 소개합니다. 이 처음이라고 하는 용어가 헬라어로 보면 시작, 근원 혹은 통치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처음이신 분이란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예수님이 함께 창조하셨다는 의미가 들어있고요, 또한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창조물인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통치하는 분이다 하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세 가지 표현, 아멘, 신실하시고 참된 증인, 창조의 시작은 이 이사야서 65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이 내용과 관련이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땅에서 복을 비는 사람은 진리이신 하나님을 두고 빌며 땅에서 맹세하는 사람도 진리이신 하나님을 두고 명세할 것이다. 지난날의 괴로운 일들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않고 지나간 과거를 내가 다시 되돌아보지 않기 때문이다. 보아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것이니 이전 것들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떠오르거나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을 길이길이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보아라, 내가 예루살렘을 기쁨이 가득 찬 도성으로 창조하고 그 주민을 행복을 누리는 백성으로 창조하겠다. 여기에서 이 진리이신 이 용어가 나오는데, 이게 히브리어로 보면은 아멘이라고 사용되어 있습니다. 65장에서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아멘이시요 진리이신 하나님이고 또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 분이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멘, 진리의 하나님,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게 창조하는 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에게 지어지는 칭호였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이 칭호를 지금 예수님에게 적용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은, 물질과 부에 빠져서 자신의 모든 것을 자신이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물질과 부를 통제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 안에 참된 부와 참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시고 진실한 마음으로 대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통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지금 책망을 하고 있어요. 무슨 책망이지요? 미근한 교회라는 거예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는 교회라는 겁니다. 15절과 16절이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면 좋겠다. 내가 이렇게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니 나는 너를 내 입에서 뱉어버리겠다.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를 가리켜서 뭐라고 있습니까?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는 미지근한 교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미지근하다는 의미를 알려면 여러분 라오디게아가 처해 있는 지리적인 그 어떤 지형을 알아야 합니다. 라오디게아는 자체적으로 물을 공급할 수 없는 물 공급원이 부족한 도시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외부로부터 물을 이제 공급받게 되는데요. 라오디게아 북쪽에 10km 떨어진 곳에 히에라폴리스가 있습니다. 근데 이 히에라폴리스는 미네랄이 함유되어 있는 온천으로 유명한 곳이에요. 미네랄과 같은 광물질과 뜨거운 물이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해서 이게 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라오디게아 전체가 아니죠, 히에라폴리스 전체가 치료의 센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치료에 효과가 있는 온천수가 넓은 고온 지대를 통해서 10km 이상에 떨어지는 라오디게아로 오게 됩니다. 라오디게아에 도착했을 때는 물은 이미 미지근해져 가지고 더 이상 온천, 즉 치료의 효과가 다 떨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반면에 라오디게아 남동쪽에 16km 떨어진 곳에는 이 골로새가 있는데, 골로새는 차갑고 생기를 붙들어주는 물이 나오는 곳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지친 사람들이 이 물을 마시면은 원기가 회복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차갑고 원기 회복을 주는 물도 16km나 떨어져 있는 라오디게아에 오게 되면 이미 미지근한 물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더 이상 원기 회복을 위해서 주는 물이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들이 마시는 물처럼 미지근한 교회가 되어버렸던 거예요. 즉 마음이 아프고 고통을 당하는 불쌍한 사람들에게 회복을 제공해 주는 온천과 같은 교회가 되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쉼이 필요한 성도나 사람들에게 원기를 회복시켜 주는, 제공해 주는 그런 교회가 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말하고는 미지근한 교회라, 이게 뭐냐? 그냥 물이 미지근하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신앙이 그냥 미지근하다 이런 의미도 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영적 회복을 제공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영적 쉼을 제공해 주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교회가 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라오디게아의 교회가 오늘날 한국 교회이고 오늘날 우리 교회가 아닌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교회와 기독교는 병원이 되어야 하고 쉼터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픔과 고통을 치료해 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고요, 쉼과 안식, 평안을 제공해 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아픔과 고통을 나눠줄 수 있는 성도가 되고 쉼과 안식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렇게 기댈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픔과 고통이 있을 때에 그 교회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목사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성도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을 간다. 그러면 일단 그 교회는 문제가 있겠지요. 성도들이 아프고 고통이 있는데 목사를 찾아오지 않아요. 그러면 이미 목사에게 기도를 요청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미 그 목사는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의 성도들이 어렵고 힘들 때에, 쉼이 필요할 때에 내 얘기를 들어달라고, 나에게 안식을 달라고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해야 하는데 여러분들에게 얘기하지 아니하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 얘기하고 다른 사람에게 얘기한다면 이미 여러분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고 바른 말을 잘한다 할지라도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쉼을 줄 수 있는 교회, 쉼을 제공하는 성도, 쉼을 제공해 주는 목사가 되면 참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요, 예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입에서 뱉어버리겠다. 나는 너를 내 입에서 뱉어버리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뱉어버린다는 게 뭐하지요? 토하여 내친다, 구토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미네랄, 즉 강천수가 많은 물을 밀어 마시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자연적으로 토해집니다. 이게
이게 무슨 뜻이냐?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하지 못할 때 하나님이 그 교회에 대해서 염증을 느낀다는 거예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면 하나님은 그 성도에 대해서 염증을 느낀다는 거예요. 신앙이 미지근한 교회, 미지근한 성도를 보면 하나님은 염증을 느껴서 구토 현상을 일으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렇게 영적으로 미지근한 교회가 되었을까요? 왜 병든 자에게 회복을 제공하지 못하고 힘이 필요한 자에게 힘을 제공하지 못하는 교회가 되었을까요? 왜냐하면 부족하고 풍부하고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고 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올바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10절에 그 얘기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부족하여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고 하지만 실상 너는 내가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무슨 뜻입니까? 물질적으로 풍요하다 보니까 자만과 안일함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라 하죠? 너는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 조금 더 없다고 하지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원어에 보면 이런 표현이에요. 너는 말하기를 나는 부자이고 나는 부유하게 되었고 그래서 나는 부족한 것이 조금 더 없다고 하지만, 이런 뜻입니다. 이 물질적으로 부유함이 그 사람으로 영적인 독선과 영적인 자만심에 빠지게 했다, 이거예요. 여러분, 헬러 원어에 보게 되면 17절에 세 분이나 나를 강조합니다. 물론 우리 본문에는 그게 안 나와요. 그런데 헬러의 원문에서는 이게 나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 가면서 세 분이나 나옵니다. 라오디게아의 교회는 문제가 뭐였냐 하면은 물질이 있었기 때문에요. 스스로 지진으로 폐허가 되었을 때에 로마 당국의 지원이 필요 없어서 거부했던 거예요. 황제의 지거부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자신이 부유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살 수 있다고 하는 영적 자만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문제가 된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영적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고민에 빠질 때에 나는 정말 열심히 있는 성도고 나는 정말로 괜찮아, 이렇게 여러분들을 스스로가 자만하고 있다면은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있냐 하면은 하나님도 예수님의 도움도 필요 없는 그러한 영적 독선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미지근한 신앙이 게 뭐냐? 영적으로 열정이 없는 신앙이지 않습니까? 삶의 변화가 없이 그럭저럭 살아가는 신앙이에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필요하지 않아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미지근한 신앙이었어요. 그들은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어요. 직장에서 월급이 제때제때 나옵니다. 사업이 잘 됩니다. 그래서 물질적으로도 어려움을 겪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필요하지가 않아요. 생활이 안정적인 사람, 안정적인 직장을 가진 사람에게 찾아오는 일반적 특징이 뭐냐면 영적 침체예요. 안정적 직장을 갖고 있으니까 은퇴할 때까지 고민할 필요가 없잖아요. 월급 제때 나오니까 물질적으로 그렇게 내가 잘만 하게 되면 그렇게 염려할 것이 없잖아요. 이직을 해도 국가가 책임져 주는데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있겠습니까? 이직해도 어차피 국가에서 돈 나오는데요. 여러분, 코로나 힘들지만은 자영업 하는 사람들은 정말 힘듭니다. 직장 다니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왜 힘든지 아세요? 놀러 못 가니까 힘들지. 월급 제때제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 힘든 것은 제때제때 나오는데 놀러 못 가고 누구 만나지 못하니까, 외식을 못하니까 힘든 것이지 물질 때문에 힘든 건 아니에요. 오히려 물질은 더 풍부할 수가 있어요. 안 쓰니까. 문제는 뭐냐? 자영업 한 사람들이 문제고요. 왜? 손님이 안 오니까. 안정된 직장, 안정된 삶을 살고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게 되면은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들 더욱더 여러분들 열심히 내시고 조심하셔야 합니다. 성도는 먼저 자신의 영적 상태를 파악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상 너는 내가 비참하고 불쌍하고 화단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물질적으로 풍요하다 보니까 자신의 영적 상태도 풍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있냐? 우리에게 영적 상태를 지금 파악하라는 거예요. 너 상태가 어떤지를 네가 먼저 생각해 보라. 현실에 안주하고 영적으로 비천해졌고 불쌍해졌으며 가난하고 영적 장님인 것을 깨달아야 한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영적인 가난을 깨달을 때야만이 영적 미지근함에서 벗어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은 물질적으로 풍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정말 가난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나옵니다. 지금은요, 누릴 걸 다 누리는 세상에 살다 보니까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우리 오늘날 한국 교회고요, 한국 성도들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는 먹을 거 없어가지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먹을 거 없어서 고민한 사람은 얼마나 됩니까? 옛날에는 먹는 것이에요. 실제 먹는 것 때문에 고민했고요. 지금은요, 먹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누리는 것의 문제입니다. 내가 얼마나 좋은 집을 사야 하느냐, 내가 얼마나 좋은 차를 사야 하느냐, 내가 얼마나 집에 좋은 것을 두어야 하느냐의 문제이지, 정말로 근본적인 먹고 삶의 문제는 그 소스를 빼고는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다가오지를 않아요. 지금 라오디게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삶에 안주해 있다 보니까 실상 하나님에 대한 것은 다 잊어버렸던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의 지금 영적 상태를 지금 파악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영적 미지근함을 치료하는 방법을 3가지를 제시해 주는데 그것이 18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내게 권한다. 내가 부유하게 되려거든 불에 정련한 금을 내게서 사고 내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서 드러내지 않으려거든 흰 옷을 사서 입고 내 눈이 밝아지려거든 안액을 사서 눈에 발라라. 먼저 뭐라고 있죠? 정제된 금을 사라, 이렇게 얘기하죠. 라오디게아는 은행과 금융에 발달했기 때문에 이 은행에 금을 많이 쌓아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은행에 잔고가 많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물질적으로 풍요롭다 보니까 영적으로도 풍요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했죠? 너는 정제된 순수한 금을 사야 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금, 이 세상의 부가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오는 정제된 금을 사야 한다는 겁니다. 정제된 금이라는 게 뭐죠? 불순물이 제거한 순수한 금을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죄가 제거되고 순결한 삶을 살아,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으로부터 죄사함의 능력을 힘입어야 한다, 이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두 번째, 흰옷을 사야 합니다. 라오디게아는 이 유니나는 금은색의 양털이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양털로 만든 값비싼 옷을 입었지만은 주님 앞에서는 벌거벗은 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랍니까? 너희들의 그 양털로 만든 값진 옷을 벗어버리고 주님으로부터 흰 옷을 사서 입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흰 옷은 의의 옷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3절 14절에 보게 되면 흰 옷을 가리켜서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하게 씻겨 얻은 이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흰 옷을 사라는 얘기가 뭔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라, 이런 뜻입니다. 세 번째, 안약을 사서 발라라, 이거죠. 라오디게아는 의과대학이 있었기 때문에 눈에 바르는 안약을 생산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판매함으로만 하면 막대한 돈을 벌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의 눈을 고칠 수는 있어도 자신들의 영적 눈은 고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하시냐? 안약을 사서 자신이 영적 장님이라는 것을 지금 깨달아라, 그리고 고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보게 되면은 날 때부터 장님된 예수님 맹인을 예수님이 고칩니다.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한복음 보게 9장 39절인데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나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 못 보는 사람은 보게 하고 보는 사람은 못 보게 하려는 것이다. 여기서 보게 되면은 누가 눈을 고치느냐? 예수님이에요. 그렇다면은 안약을 사라는 얘기가 뭐냐? 예수님 자신을 지금 채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보게 되면은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으로부터 나에게로부터 살아. 그게 나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얘기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것을 찾으라 이 얘기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실제로 금, 은행 잔고가 많았어요. 좋은 양털로 만든 값진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눈이 침침하지 않도록 안약을 바르고 좋은 상태의 눈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가난했고 영적으로 헐거벗었고 영적으로 장리 없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내가 너희들에게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현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나를 추구해야 하는데 나를 추구한 게 아니라 이 세상의 것을 추구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했죠? 세상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세상의 관점으로 살지를 말고 예수님을 추구하고 예수님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신의 영적 상태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만이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열심을 낼 수 있어요.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하죠. 그러므로 너는 열심을 내어 노력하고 회개하여라. 열심을 내어 노력하라. 이게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회개하여라. 이게 부정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부정 과거형은요 반드시 회개 즉 방향을 바꾸어서 매일매일 열정적으로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들은 삶의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들은 삶의 방향을 바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참 어려워집니다. 그러면 특별히 무엇을 지금 회개하고 무엇에 열심을 내라고 그러죠? 나는 부자다. 나는 주님이 필요 없다 하면서 주님 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그 신앙을 회개하라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열심을 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20절이에요. 20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세상의 관점으로 살다 보니까 영적으로 부유하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이 영적 교만을 지금 회개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을 향하여 닫은 마음의 문을 닫고 주님을 추방한 것을 회개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을 향해서 지금 마음의 문을 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주님은 뭐합니까? 닫힌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주님이 추방된 후부터 줄곧 문 밖에 서서 추위에 떨면서도 문을 두드리고 있는 그 현상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영적 교만에 빠진 성도들에게 회개하고 마음의 문을 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초청해야만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빠져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고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다고 하는 그 마음을 여러분들 회개하고 돌이켜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열면 어떻게 되느냐? 두 가지의 복이 일어납니다. 하나가 뭐냐 하면은 주님과 교제하는 복이고요. 다른 하나는 주님과 통치하는 복입니다. 반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경고한데도 불구하고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주님과 교제가 끊어지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 통치하는 특권을 잊어버리는 것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가죠. 주님을 초청할 때
주님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와 함께 식사한다. 그래서 성경 뭐라 하죠? 나는 그에게로 들어와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겠다. 함께 먹는다는 게 얘기가 뭡니까? 식사 교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통 저녁 식사 시간에 이웃을 초청해서 함께 식사를 하면서 이제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뭐냐? 마음의 문을 열어라. 그럼 함께 식사에 초청하고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겠다 이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주님이 함께 교제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어려움 처할 때, 힘들 때에 주님이 그들의 음성을 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들의 아픔을 들어준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비록 교만해가지고 아픈 사람들 찾아와도 그들을 내치고 힘이 필요한 사람들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너희들이 회개하게 되면 주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고 너희들의 아픔을 보담아주고 너희들에게 힘을 제공해 주겠다. 이게 바로 교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우리에게 담대함이 생기는 거고요, 새로운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고요, 마음의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겁니다. 이렇게 될 때 두 번째 형성이 뭐냐? 주님과 함께 보좌에 앉는 축복을 누리게 돼요. 21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기는 사람은 내가 이긴 뒤에 내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의 보좌에 앉는 것과 같이 나와 함께 내 보좌에 앉게 하여 주겠다. 구약 성경에서는 보좌에 앉아 계시며 심판하신 분을 가리켜서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신약에 오면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서 계시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재림 시에 이 예수님을 가르쳐 뭐라고 하냐? 군주 중에 군주요, 왕들 중에 왕이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통치하실 때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주님과 함께 영원한 통치에 들어간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미간한 신앙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 미진한 신앙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 주님은 뭘 하고 있느냐? 우리에게 영적 상태를 지금 점검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은혜가 필요 없다고 하는 그 교만을 회개하고 주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라, 생활의 주인으로 모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이 포에 내치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미국의 남북 전쟁 당시 한 남자가 남과 북의 경계선상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남군 북군 모두를 이제 지지했습니다. 그래서 아랫도리는 남부 연합군의 회색 바지를 입고 이 위에는 북군의 푸른색 윗도리를 입고 다녔습니다. 얼마 후에 그가 살고 있는 지역에 남과 북이 치열한 전투를 벌이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투 소식을 들은 모든 동네 사람들은 다 도망가는데, 그러나 그 남자는 의기양양했습니다. 왜냐하면 남군의 회색 바지와 북군의 푸른 윗도리만 있으면 어디 가든지 간에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시작되고 있는 와중에서도 그는 남군 바지와 윗도리를 입고 밭에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드디어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북군과 남군이 대치하면서 총을 쏘고 총소리가 들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북군의 병사들은 회색만 보면 쏘고 남군은 이 푸른색만 보면 쏘아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남자는 온몸에 총알바지가 되어서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주님이 포에 내치겠다, 요 얘기예요. 그러나 회개하고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면 어떻게 되죠? 주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회복이 되고 힘을 얻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영원한 보좌에서 통치하는 통치자가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미련한 신앙,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그 신앙을 벗어버리고 모든 일에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만이 나의 힘이고 나의 능력입니다, 나의 삶의 모든 것입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는 제가 되고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